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0쪽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금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9월이 지나고 10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명을 무릅쓰고 건져내거나 또 아니면 이 화재 현장에서 또 어떤 사고의 현장에서 그 자기의 위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구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또 혹시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볼 때 사람들은 의인이다라는 존재를 귀하고 좋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것은 거짓된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2021년 10월 8일 그 S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의 내용이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일행들을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크게 다쳤다는 한국인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모든 거짓이 드러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뉴스의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 1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아론 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국인 8명이 투숙했는데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A씨는 다른 한국인들의 탈출을 도운 뒤 마지막으로 나오다 2층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선행시민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겪었던 일로 책을 쓰고 강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씨는 의상자 5급으로 선정돼
1억 2천여만 원의 보상금도 받았고 대기업으로부터 의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익명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화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이 A씨를 깨웠지만 이미 불이 크게 번진 상태라 A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못 받게 되자 A씨의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일행들에게 가짜 진술서를 쓰게 했고 이 진술서를 정부에 제출해 의상자로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를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려 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A씨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뉴스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의가 이렇게 거짓된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의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주거나 잘 인정하지를 않죠. 오히려 우리 성도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는 이 세상의 의와 같이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은 의, 우리가 의롭게 된 의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내가 믿음으로 내 공로, 내 수고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인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자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이었고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결국 이를 볼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즉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의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막 함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게 되죠. 이와 같이 의인이다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의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결국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았음을 증거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의인다운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7번이나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바울이 이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의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안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시대는 많은 환난과 핍박 또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이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그 미혹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강권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의인이 된 삶, 이게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염려, 근심, 그리고 부끄러움의 삶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자들은 마치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서 구속받아 의인이 된 이러한 자들로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가야 될 것을 바울이 먼저 교훈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삼가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원래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지만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의인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삼가야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뭘 삼가야 됩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개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우리가 개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이 개는 좋은 면이 많은 동물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반려동물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바로 개예요. 또 사람들이 개의 좋은 면을 보고 개들을 사랑하고 기르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삼가라 그랬으니까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의미하는 거죠. 개의 나쁜 면을 보고 그런 면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의 나쁜 면은 뭐가 있을까? 첫째로는 개는 물고 찢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못 오셨는데 박칠래 원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손을 다치셨어요. 왼손을 다치셨는데 어떻게 다치셨느냐? 그 아드님네 그 철물점 뒤에 있는 그 개에 이렇게 먹이를 주시려고 드시고 남은 뭐 감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가지고 저녁 드시고 근데 뭐 운동 삼아 가서 드리고 주고 올라고 가셨는데 이렇게 주려고 손을 이렇게 내는데 개가 갑자기 깨물었다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다행히 뭐 신경이나 뼈는 안 다쳤는데 이렇게 해갖고 껍데기가 좀 이렇게 벗겨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개는 물고 찢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 함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개든지 다 개는 물고 찢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개는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물고 찢음으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는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면 개는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애완견들을 기르는 분들은 다 이제 사료를 주는데 그래도 가끔 개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잠언에 이렇게 말하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기도 해요. 또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먹기도 하죠. 그러한 개들을 똥개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똥개와 같이 더러운 것, 즉 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며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똑같은 죄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가중처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면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려고 그러면 차용증을 만약 1억을 빌려줬으면
100만 원짜리로 많이 받아두라는 거, 아니면 1000만 원짜리로 10장을 받던가. 그래갖고 안 주려고 하면 고소를 하는데 처음에 한 장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하나. 그럼 처음엔 별로 벌이 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고소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로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처벌이 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선생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그렇게 가중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와 같이 세상 법에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 말로 책망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와 같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기를 미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갈 것은 뭡니까?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 악한 일꾼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일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로 가정에서 거짓 교훈을 전파했고 또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에 끼치고 그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삼갈 거는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이제 행악하는 자들과 의미가 좀 비슷한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다, 손해를 주는 할례당이다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손할례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쁜 말을 밖에다 이렇게 옮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세상 말에도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보통 자기 몸으로 떨어지죠.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라고. 이 성도가 교회에 대한 비방을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갈 것을 얘기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또 교훈을 하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입어서 의인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의 말이 뭐와 같아요? 법과 같아요. 또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을 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주인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의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봉사한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여기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제의적인 이러한 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를 자랑했느냐? 자기의 행위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한 것,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대 지휘자들도 자기 자랑,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면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된 것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이 물질과 힘을 주셔서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 참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진정으로 의인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할 만한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바울도 신뢰하거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건 많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거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로 받는 건데 원래 8일 안에,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바울이 8일 만에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선택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죠. 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후손이잖아요. 라헬의 후손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속한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10지파가 이 다윗 왕조를 다 배반하고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만은 다윗 왕조를 따랐고, 또 10지파가 참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 절기를 병제시키고 또 레위 족속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으며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베냐민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그러한 좋은 지파였는데 바울은 그러한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원래 이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건너온 자, 지나간 자라는 의미, 나그네를 가리키는데 바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헬라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히브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정통 그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또 바울은 율법을 많이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리적으로 정통파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믿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는데 그것은 이 기독교가 바리새파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제도, 의식, 규례들을 의식적으로 행하며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외부적인 율법의 의를 볼 때도 흠이 없는 이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다른 이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기고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어떤 건강이나 혈통, 학문, 지위, 부, 영광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거 신뢰하고 그거 자랑하는 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의 합당한 모습, 즉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삼갈 것은 삼가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에 합당하게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